우리가 역사의익을 받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우리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며 새벽을 깨우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동산을 일찍이 이곳에 허락하시고 수많은 기도하는 영들이 수많은 나라와 또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늘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 21세기 운동 본부를 통하여 성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수고하시는 주의 사자들을 그 입을 주관하시고 심령을 주관하셔서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성회가 되게 하옵시며 또한 이곳에 모인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시대를 영적으로 파수환처럼 깨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의 문제를 부족함이 없이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옵시며 범사를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기도의 동산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수고하는 영들이 있사오니 그들 위에도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영들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시간마다 불같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또한 모아지지 않고 흩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증거하고 확인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새벽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좌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눈을 뜨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문제를 가지고 올라온 사랑하는 영혼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47장 8절 에스겔서 47장 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 나니라. 아멘. 네, 바로 오늘은 아침 시간은 특성은 없고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생명을 공급하는 강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는 정말로 아무런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성적이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데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가진 것이 많이 있나요? 배운 것이 많이 있나요? 전부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나다나엘은 전승에 의하면 인도나 아르메니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가죽이 벗겨지는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공명정각에 성실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자였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바로 이와 같이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서 라이트가 비춰가지고 성도님들 얼굴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꺼달라고 그랬어요. 다 잘 보입니다. 좀 희미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빛이 밝으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잘 보이지요? 네, 잘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강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릴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4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어있는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생명의 재단에서 흘러가는 이 물로 인해서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목사님들 편애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아침에 가면은 이 목사님께서 계속 속된 말로 여성들이 얘기하는 바가지 긁는 거 있죠. 엄청 긁고 전도사 때라 채 6개월도 예수 믿는 게 안 됐습니다. 저는 신학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신학 시험 그 동안에 신앙생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기도를 합니다. 앉아서 그랬어요. 내가 이 아침부터 저 바가지 긁는 소리 들으려고 여기 앉았냐. 그리고 계속 그렇게 앉아서 대적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한 손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얼굴을 쫙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아보셨나요? 그런데 그때 깨우쳤어요. 이것이 대적하는 것이구나. 목사님을 이 강단에 세웠는데 제가 앉아서 저런 잔소리하는 거, 바가지 끄는 거 들으려고 내 여기 와 있나 이렇게 몸만 불평 비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우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운 종이다. 그때 이후부터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마다 저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네. 그리고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분별력만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오늘 여기에서 말씀 전하는 여기는 목사님들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 목사 혼자뿐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목사님들은 성도예요. 네. 성도예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이 저부터 예전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나 안 전하나 그거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 저것이 아닌데 저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른 말 인정해 주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성경 말씀만 읽어도 이것만 아멘 되지 않나요? 무엇만 하면은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언론하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목사님 왜 저러지? 왜 사투리를 쓰고 그러지? 제 사투리 쓴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다 내려놓자고요. 무엇 하면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생명의 강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고요. 네? 자, 생명의 강. 이 강이 어디서 흘러났다고요? 네. 창세기에 보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제일 처음. 그래서 이 강은
산은 에덴에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 이 말씀을 생명의 강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죠? 네,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하고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불평했잖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 인생들이 내가 주는 법, 말씀이 없으니 원망불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법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강의 역할을 정말로 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산에서 시작된 생명의 강,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산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나요? 바다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어디라고요?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죽어있는 이 세상, 사해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강이란 역할이 바로 누구인가요? 성도가 강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요. 저부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것을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죄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바다에 백사장을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제가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바다를 좋아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거기에 한 삽을 팍 푸시더라고요. 삽 하나를 푸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래가 있는데 삽이 들어가니까 그 밑에 뻘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네. 그리고 파면 팔수록 그 뻘이 없어지질 않아요. 악취만 더 나는 것이. 그러면서 깨우쳤어요. 아, 내가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구나. 위선적인 삶.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눈물 흘렸는데 목사된 지 예수 믿고 한 20년이 좀 넘다 보니까 또 그와 같은 위선적인 삶을 또 제가 퇴적층이 돼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하겠습니까?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보고 아직도 위선적인 것을 아직도 버리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 버려질까요? 언제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 살아있는 한 버리지 못합니다. 네, 버리지 못해요. 언제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부를 때. 그래서 이 시간에 힘들고 어리고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참 많이 있을 것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예. 지난주에 충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벌꿀이 있는데 벌통이 쭉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벌이 있기 때문에 말벌을 잡아준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말벌을 잡으려다 벌꿀이 저 여기를 쏘더라고요. 귀를 딱 쏘는 순간에 여기서부터요 이 벌집 나랑 찌찌찌 하면서 올라가는데 제가 항상 저 뒤에가 간지러웠어요. 거기서 딱 멈춰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거 간지러운 거 없어지겠구나. 근데 사실 현재까지는 간지럽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아신다는 걸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가서 벌침 맞지는 마세요. 아프더라고요. 네, 아파요. 자, 오늘 생명을 살리는 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공급해 주는 것이죠. 강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강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많은 것을 공급해 줍니다. 네, 운송하는 것, 또 자원도 주고 전기도 주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죠. 이 강의 역할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오늘 아까 말씀처럼 강에 우리 성도들이 목사들이 이 강의 역할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제 400만, 500만 믿는 분 얘기하지만 아직도 1200만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1200만이면 어떻고요? 400만이면 어떻고요? 나 한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면 예수님 한 분 보내셨을까요? 많은 천군 천사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되기 때문에 그분만 보내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은 일을 하는 데는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저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정말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는 자기 이드로의 양을, 짐승을 기르다가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왜 저 불이 꺼지지 않는지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호렙산에서 시케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모세는 강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일까요? 예, 충실히 했습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는 강의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일까요? 충분히 했지. 근데 그 본이 누구십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강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 그 피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아멘하면서 바깥의 성전에 나가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어떠한 삶? 저는 수시로 얘기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얼굴로 보자는 것입니다. 얼굴. 네. 개인적으로는 의자 앞에다가 각자의 거울을 놔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듣는 그 얼굴이 내 모습이 어떤지, 목사인 제가 세상 길거리를 가면서 우거지상 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우거지상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면 그들이 뭐라 얘기할까요? 너나 잘 믿어라. 그래서 내 심령은 지금 전쟁터고 내 심령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의 환경은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도 있었어요. 공중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하는 얘기가, 아유, 금방 그분이 볼일 보고 나오셨어요? 그 안에서 그래요? 손 닦았을까요? 닦을 시간 없어요. 그런데 악수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씩씩하대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 모습 하나가 믿는 내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